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48번째 메시지 떠들썩한 무리가 놓친 초라한 메시아, 떠들썩한 무리가 놓친 초라한 메시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다소 헷갈리는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끔 헷갈려서 활용점정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활용정점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활용, 용을 그리고 점정,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다, 혹은 끝 손질을 한다, 혹은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때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금능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에 주지스님이 이 장승료에게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4마리의 용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아주 사실적으로 거의 똑같이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뭐 동물을 그려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렸는데,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마리의 용에 모두 눈에 눈동자가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승효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지요.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승효가 이렇게 말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승료가 눈동자를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붓으로 물감을 이렇게 찍어서 용의 눈동자에 점을 딱 찍는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눈동자를 그려놓은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은 3마리의 나머지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있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예요. 자, 용의 눈동자에 점을 찍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죠.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활용 점정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유대민족을 하나로 결집하시고
그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룰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특별히 제자들은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의 등에다가 얹고 있습니다. 임시로 안장을 만들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카펫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거기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예후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는 원래 여호람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이었다가 졸지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아합과 그 이세벨의 가문을 진멸하라고,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셨어요. 그때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갑자기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까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팔을 막 불었습니다. 졸지에 왕이 된 이 예후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장수였던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들의 옷을 바닥에 막 깔았어요.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의 등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 옛날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와 같은 혁명가로 여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혁명가로 여겼던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자, 그들 눈에 이제 독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놀랐죠. 왜냐하면 보통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엄청나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은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떠나갔습니다. 그냥 크게 소리치지도 않아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귀신이 없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6,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귀신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냥 배에서 내리시면서 외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초상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헌화하면서 떠들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기나 말기나 예수님은 그냥 그 어린 딸을 살려내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데 이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언제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구약에 그 선지자가 예언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거예요. 와! 드디어 나타났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이분과 함께라면 배고픔 따위는 이제 문제도 아니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어. 민족 해방도 멀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목격했던, 그리고 그가 살아났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도서관을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국립도서관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고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북부의 해안가에 큰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 고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가봤어요. 갔더니 그 규모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 벽에 세계 각국의 언어를 거기다 다 새겨놨어요. 뭐 영어도 새겨져 있고 불어도 새겨져 있고 중국어도 새겨져 있고 일본어도 다 새겨져 있고 거기 심지어 한글도 새겨져 있어요. 두 글자. 월세. 왜 월세가 거기 새겨져 있을까? 이걸 오른쪽부터 읽으면 세월이잖아요. 아마 그 글자를 새긴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전봇대에 붙어있는 월세 노스입니다. 그걸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서 좀 웃으시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기록하고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마지막 그 결과까지 다 추적해서 추적 60분처럼 그렇게 기록했으면 좀 과장을 좀 보태서 온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떻겠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했대요. 여기 소동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이오,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으킨 흥번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들, 왁작지껄한 그 모든 광경이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막 무리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를 만큼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열광의 도가니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진 날 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땅이 막 흔들릴 때 막 돌들이 막 용암이 막 끓을 때 막 폭발하기 전에 어때요? 막 끓으면서. 그쵸? 예. 그런 지금 상황의 일촉즉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왕위에 오르시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화룡점정 이것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둘러보셔요. 쭉 둘러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때가 저물었으니 얘들아 가자 그러시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시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남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하루를 유숙하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아니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이 모습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따라왔지? 여긴 어디고 우린 누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게 했던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본문에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았던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자, 이들이 외쳤던 말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기대가 지금 이들의 외침 속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던 바로 그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 again, the kingdom of David.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를 잘 알고 계셨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 그대로 충족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충실히 성취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왕과 나귀 새끼의 조합을 보십시오. 왕과 나귀 새끼.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새끼 나귀가 좋겠네요.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쟁의 영웅들이 아주 화려하게 개선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화려한 백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왕들은 노새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전차도 아니고 왕들이 탔던 노새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떠들썩한 이 무리들의 외침은 예루살렘의 하늘과 땅을 흔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은 왕의 왕이시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오셔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랐던 그 형식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암송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고난, 죽음을 통해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떠들썩한 무리가 놓친 초라한 메시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 등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즘은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양피지를 둘둘둘 말아서 거기에 기록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천사가 묻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인을 떼야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요한이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하늘 위를 봐도 없고 땅 위를 봐도 없고 땅 아래를 봐도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울어요. 막 울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때 요한이 장로의 격려를 받고 봅니다. 자,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울고 있던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렇게 말해줘서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울다가 눈을 들어서 보는데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외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앞뒤를 둘러쌌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지파 사자의 모습이에요. 힘있고 권세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셨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같은 힘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연약하고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역사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지죠. 어린 양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 연약하게 보이는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에 인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건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즉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10절에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저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5장 8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무엇을 통해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성도들의 왕노릇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큼 무능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도만큼 초라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도만큼 한심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보여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그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장 8절을 뒤집어서 8장 5절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이 향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았습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우리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 이거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8장 5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 땅에 쏟아지면 심판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시는 겁니다. 5장 8절이 뒤집혀서 8장 5절이 되는 것처럼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저도 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강함을 추구했던 때 그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한없이 무력해지고 초라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강함이 되어주셨고 지혜가 되어주셨고 만족이 되어주셨고 참 기쁨이 되어주셨고 참 평안이 되어주셨고 참 소망이 되어주셨고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 시간 낭비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전능하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전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여러분 중에 전능하신 분 계세요? 전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능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초라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떠들썩하게 외쳤던 이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앞서가며 뒤따라가며 호산나 외쳤던 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힘을 추구했던 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홀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둘러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어야 할 바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주보에다가 이 글귀를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예배 순서 밑에 이런 글귀가 있죠. 예배실을 떠나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생명력은 흩어진 교회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요란한 외침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진정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존재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백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기가 막힌 이 슬픈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이따가 공동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결코 화려하지 않은 자리.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 자리, 땀 냄새 가득한 바로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 누구 주목할 틈도 없는 바로 그 자리,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린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늘 소리 지르며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홀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드려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인격에 대한 정의가 많겠죠. 그런데 여러 말을 할 것 없다. 인격은 이런 거야 라고 D.L. 무디가 정의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안 그러나요?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야. 오늘 저 사람 왜 저러지? 평소에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와 놀랍다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와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제가 가끔 방구를 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놀래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방구 안 끼세요? 그런 거 말고
숨길 수 없는, 저 여러분 안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비밀이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무리 잘 감추고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처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높였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가 여기서 2시간을 우리가 함께해요. 나머지 166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가 여러분의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이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잘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만나서 저 지난주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